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미랄되라 하심을 기억해야 할 때. 시작. 미랄되라 하심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명절은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한 나라의 가장 큰 축제 명절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그 나라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 외국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참여했던 이 헬라인 몇 사람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아주 유명하고 특별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떻게 알았느냐? 전날 갑자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어서 쫙 카페트를 깝니다. 어린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한 분이 입성을 하는데 그분을 환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고 맞이하는가 묻습니다.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저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입니다.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도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어떤 분이 되셨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아주 핫하신 분이 된 거죠. 사람마다 다 오직 이야기를 하면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어? 예수님 얘기 들었어? 예수님 본 적 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데, 사람마다 다 하는 얘기가 그 유월절 축제의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여기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에서 유대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제자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우리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 세상에 외국 사람들이 찾아왔네요. 아니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시죠.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시골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출신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팀을 만들었어요. 약간 각색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영어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J팀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아이들. 예수님과 아이들이 시골 출신 이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외국인들도 알고 예수님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야, 이제는 이 나라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스타 BTS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은 글로벌 스타가 되시는구나. 예수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시는구나. 예수님 진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살아있는 채로 못이 박혀 끔찍하게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 천사들의 찬송을 받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사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는 어디를 가시는가 봤더니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가신 거죠. 그리고 33년 후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디 가시나 봤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과 고난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덩어리인 것이죠. 여러분, 종이를요 반으로 접으면 그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는 얼마나 그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맞이한 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동방박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도 외국인이었습니다. 헬라인 몇 명. 예수님의 그 시작과 예수님의 끝은 종이를 반으로 접었을 때 일치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전 인류가 구원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선교가 땅끝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 시작과 그 끝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이방인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비밀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바로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왔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세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려주셨다면, 지금 마지막에 헬라인들에게는 미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별과 한 알의 밀은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별은 하늘에 떠 있고 밀은 땅에 심겨져 있고, 별은 어마어마 무지하게 크고 한 알의 밀은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별이나 씨나 동일하게 작은 알갱이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별은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춰 인도를 하고요, 한 알의 밀알은요 썩어져서 그 생명의 싹을 틔우는데, 놀랍게도 이 별의 빛과 이 한 알의 밀의 그 생명의 싹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계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동방 박사들을 별로 인도하신 것과 헬라인들을 미랄로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미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놀랍게도 별과 밀의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태워 세상에 빛이 되셨고 자신을 썩여 세상에 생명의 싹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고난과 영광은 한 덩어리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고난과 영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결국 우리들에게는 상급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된다고. 고난과 영광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은 하나라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선교 140년의 역사 속에 일제시대를 제외하고 건국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신앙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결국 영광과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영광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수요일 날 강의하는데 혹시 들으시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결말은 결국 교회의 승리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승리는 요한계시록 내내 이어지는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광과 승리였기에 교회의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이 없고 오직 그 고난은 영광과 한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곧 싹이 터질, 이제 곧 이 땅에 편만하게 그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여러분 영광의 시작점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헬라인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 몇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농부는 한 알의 밀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밀 하나를 심으면 그 밀 하나 때문에 머지않아 땅에 온통 밀로 가득 넘치게 될 역사를 농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을 절대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루 속에 밀알이 가득 차 있다 할 때에 이 많은 밀알 중에 나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나 하나가 무슨 가치가 있어? 숨겨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농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한 알의 밀알은 그 한 알로서가 그 삶의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로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한 알의 밀알로서 우리는 우리 한 알의 밀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많은 존재 중에 그 가운데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한 알이 아니라 우리는 미날 한 알로서 우리의 삶의 전 존재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 전부를 지금 온통 캄캄하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나 한 사람 눈을 감았더니 나에게 있어서는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밀알 한 알은 한 알로서 인격체이고 한 알로서 전 존재이고 그 한 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지 많은 자루 속에 있는 그러한 한 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수많은 외국인이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몇 명의 헬라인, 몇 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서너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수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사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는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헬라인 몇 사람,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그 한 알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텐허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벽시 한톨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벽시 한톨. 농부는 그 자그마한 벽시 한 톨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벽시 한 톨 땅에 뿌릴 때에는 한 알의 종자이나 후에는 우리의 밥이리라. 벽시 한 톨, 농부는 생명의 뿌리라고 하고 황제는 백성의 양식이라 하며 총리는 나라의 식량이라 한다. 벽시 한 톨, 나는 그것을 땀이며 고난이라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삶 그 자체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위대함인 것이죠. 여러분, 밀 한 알의 위대함은 그 속에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벽시 한 알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력 때문에 그가 땅에 떨어져 썩기만 하면 온 세상이 그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인데, 한 알의 밀알 같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친히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보혈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허락해 놓으신 바로 그 위대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지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우리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썩어지는 밀알이 되셨기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한 알의 밀알일진데 땅에 떨어져 썩으면 너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한 알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한 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썩어지는 고난과 헌신의 삶에 기꺼이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면 농부에게 충분하듯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말씀하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2절도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한 알의 밀알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의 밀알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기에 그 하나에 넣어주신, 우리에게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이 세상에 다시금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꿈꾸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당하는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의 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 하나의 밀이 이 땅에 썩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시금 넘쳐 일어나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의 밀의 의미를 분명히 다시 기억해야 되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